믿는 자의 권세 제5장 권세의 행사. 권세의 행사로 들어가는 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두 구절의 기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입니다. 이 두 기도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법으로 배우십시오. 이 기도가 당신의 내적 인식의 일부가 될 때까지 이 진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지적 이해로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영 안의 계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권능들을 능가하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으켰으므로 역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았을 때 우리도 앉았습니다. 위치로 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권세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의 일을 수행함으로 그분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의 일의 한 측면은 마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없이는 이 땅 위에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나 없이 사실 수 있지만 나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도 당신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몸이 나는 머리 없이도 지낼 수 있어요. 나는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머리 없이 지낼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머리가 글쎄 나는 나의 목이 없이도 지낼 수 있어. 나는 그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어. 나는 손이나 발 따위는 없어도 지장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는 지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은 우리와 떨어져서 결코 행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또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구절을 그 위치에서 떼어내어 우리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며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만을 묘사한다면 당신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 요점을 놓친 것입니다. 성령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 모든 권능들 위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권능들 위에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같이 앉히셨으므로 우리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와 그의 군대와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는 저들보다 위에 있으며 그들을 능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저들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저들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승리도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수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5-1 예수께서 다루기를 거절하셨던 귀신.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제게 나타나셔서 약 1시간 반가량 마귀와 귀신과 귀신 들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끝부분에 가서 작은 원숭이나 난장이 같이 보이는 한 악한 영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연기막이나 어두운 구름 같은 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은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면서 위아래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그의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왜 그 귀신이 그토록 소란을 피우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 귀신을 꾸짖으시지 않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나는 몇 분간 잠잠코 기다렸으나 예수님은 그 귀신에 대항하여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으나 나는 그가 말씀하고 있는 바를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꼭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 귀신들에 대해 어떻게 권세를 행사하는지에 관하여 내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주님은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 놓치다니 나는 거의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매우 절실하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영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작은 귀신은 마치 소금자루처럼 바닥에 꼬꾸라졌고 검은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입을 닥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가라 고 명령하자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전 과정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의 깊게 본다면 당신을 괴롭혀왔던 많은 것들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왜 그 귀신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시며 만일 너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 나를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만일 너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주님은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며 아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내 평생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환상들을 통해 주님을 보았다고 해도 주님께서 이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게 증거해 주셔야만 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내게 4개의 성경 구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